할렐루야. 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큰 은혜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있다 말하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그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아멘.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어딘지 모르신다고요? 찬송가 1장 바로 앞에 있어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이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흙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에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는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영이 얘기하려고 이제 시험 거는가?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들어오세요?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보세요. 이 시기에 주전 95년경 도미티안의 이 박해가 환란이 막 심하게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요한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죠?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게. 아멘. 집사님 좋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커피 미안해요. 커피 받으셨나요? 네. 예. 그 세트가 너랑 썸 타고 싶어 세트더라고요.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사모에게 제가 이걸로 보내면 좋겠어 하고 사모님이 아마 보내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황하셨을 거예요. 너랑 썸 타고 싶어 세트를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민 집사님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뭐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촛대. 저희는 초대예요. 촛대. 예? 나팔 소리. 일곱은 좀 의외인데. 또 어떤 게 눈에 들어오세요?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걸 원하실까?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자, 우선은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여름 성경학교도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귀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전사님, 네? 전사님 다 하세요. 저도 그거 보고 다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집중해서 이제 중보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동참해야 되는데요. 개개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여름성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 회복되어야 하며 결국엔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내가 영혼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무관심하고 혹은 미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자체도 무관심한 것조차도 죄예요. 그리고 미움이 있을 때에는 저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맡은 바에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깨우는 사랑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네, 저희는 좋아요. 시키시는 대로만 딱 하니까 좋아요. 풍성하게 하셔도 괜찮은데 순종을 딱 잘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죠?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과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1장에도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미티안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이 초대의 교회에게 결국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너희도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들과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막 부산 쪽으로 막 이렇게 막 내려갔을 때 혹시 그때 사셨던 분 계십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의 상륙작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됐다, 살았다, 이겼다. 이긴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막 낙동강까지 막 내려왔어요.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끝내는 거 아니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막 꺾였을 거예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인천의 상륙작전을 성공했디야. 그 말에 힘을 얻은 사람들은 번쩍 깨어났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 거거든요. 너희 다 죽은 것 같지? 박해 가운데서 끝난 것 같지? 아니, 우리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어. 그분 이미 승리했어. 이 승전보를 딱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계시가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에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5절, 1절. 혹시 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나요? 어디 강의 다른 데서 혹시 유튜브로 뭐 어디 다른 데서 듣고 오신 3절이요? 3절. 또 어떤 어디요? 6절. 네. 또요? 또 몇 자리에? 6절? 10절? 10절은 안 했어요? 7절. 7절. 자, 다 나왔죠? 그냥 각자 믿고 그냥 갈까요, 집에? 그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믿고 갈까요? 믿음으로 갈까요? 자, 장로님 정답이십니다. 3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며 감사할게요.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라니까 따라서 고백하셨죠. 결국 우리의 이 고백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하여 전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살다가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해요. 왜요? 내가 해오던 습관은 주님 내일 안 오거든, 오늘 안 오거든요. 수백 년 후에 그때 오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태한 습관, 게으른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오늘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감정에 찌그락빠그락 했던 거 오늘 품고 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걱정들 주님 오늘 오시면 소용은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서도 그 고민하시려고요. 천국 가서도 아이고 내가 그 땅에서 두려웠는데 아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주일날 총명이라는 단어를 영희가 썼는데 기억나시죠? 총명이 뭐였죠? 뭘 기억하는 힘이요? 봄이요? 맞아요.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힘.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앞에 띄워주실 겁니다. PPT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사도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너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참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동참하자. 뭐에 동참을 할까? 아까 성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참해야 한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이 뭘까요? 예수의 환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환난은 십자가예요.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큰 환난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볼 때의 큰 환난은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큰 환난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입장에서의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난은 내가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큰 환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거든요. 환난이라 하면 괴로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을 슬픔으로 잠기게 했던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빛이 많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죄가 더 큰 고통과 환난의 감정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무지를 벗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여기엔 환난과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는 그가 만드시고 이루신 나라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자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가 예비하신 그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요.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그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환난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그분이 계신 나라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 순례자, 바로 그가 오늘 요한이 말하는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아담으로 가진 이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넘어간 자들은 주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벗어내자. 따라서 고백할까요? 육신을 벗어내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육신을 벗어내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세상, 참 앞뒤가 다른 이야기예요. 참 이 세상 어렵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고,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사랑해요. 참 세상 살기 어려워. 참 고통스러워. 괴로워. 이렇게 말은 합니다. 정말 사는 게 막 어렵다. 더 나아가서 속된 이야기로 참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게 참 지옥 같아.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정욕을 벗어내야 됩니다. 결국 도미티안을 통하여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외부에서 와도요, 내 안에서의 싸움이고 결정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서로 끌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얘기해주면서 그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계속 우리는 전진해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NIV 영어 성경입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도 마시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I was in the Spirit. 당시의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반모섬 안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어 성경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반모섬 안에 있던 그 육체가, 하지만 그의 영혼은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 있지 않았고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다.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있잖아요. 그 반모섬은 채석장이 가득했던 곳이, 석탄, 돌로 막 돌을 캐내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가 유배되어서 거기서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노동형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노동을 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로 그는 거기서 그렇게 유배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그는 반모섬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도미티안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성령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오죠. 그죠? 이 나팔 소리는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은 곧 신랑이 신부로서의 단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인 거예요. 잘 따라오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 7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 다음 주부터 한 교회씩 배워볼 건데요. 결국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 지난주에, 이번 주죠, 에베소까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냈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네. 어떤 하나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 전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1절의 이 말씀은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7은 완전한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편지예요.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러브레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편지겠어요? 사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과 환난과 막 극심한 공포 가운데 막 참아야 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가득한 주님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구나.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10절과 11절에 비슷한 느낌의 그 모양새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그냥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7 금초대를 보게 됐잖아요. 사도 요한이 7 금초대를 본다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7 금초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눈이, 보게 되는 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10절에도 12절에도 사도 요한의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예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디서 난대요? 이 소리가 뒤에서 난대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앞을 바라봅니다. 근데 영의 음성은 바로 우리 뒤에서 들려요. 그 어떤 위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돌이켜서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켜서 주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음성이고 그의 세계예요. 육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 바로 외부의 박해가 있는 그 방향에서 반대로 들려오는 음성을 향하여 여러분 몸을 돌이켜야 합니다. 육신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세계를 뒤에서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 앞에서 어떠한 것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뒤에서 관심을 갖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초대를 바라보는 자는 바로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도 나오거든요. 앞에 보시면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오늘 말씀과 같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는 뭐를 가졌대요? 일곱 천사가 금띠를 두른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일곱 재앙은 바로 임박한 환난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가슴에 금띠와 금띠를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로 여기에는 한없는 자비로운 주님의 감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곱 재앙과 환난이 닥치고 심판의 주가 오시는데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에 한없는 자비로움에 이 감동이 묻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사랑이 예수님이 답이신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도요, 자비로운 주님만이 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답인 겁니다. 보십시오.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아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요, 두려움으로 맞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환영하며 신랑을 맞아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두려움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재앙이 온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말씀에서도 일곱 재앙을 가진 천인사와 같은 그 금띠를 두르고 오시지만 한없는 자비로움이 묻어나는 주님이시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흰 양털처럼 깨끗하다. 눈과 같이 깨끗하다. 그리고 불꽃 같은 정확함. 바로 심판의 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한없는 자비로운 주님이에요. 근데 멸망으로 향해 있던 사람은 바로 심판의 주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옛날 찬양집에 많은 물소리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파란 색깔. 한창 제가 학생일 때 그 찬양집으로 찬양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있었어요. 많은 물소리다. 아니다. 맑은 물소리다. 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은 거야? 그냥 맑은 물소리로 하죠. 찬양집을 왜 많은 물소리로 해갖고 막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거야? 많지도 않구만. 뭐 600곡밖에 없구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그래서 그 찬양집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석 성경을 보거나 요한계시록의 모든 강의 책을 보면요. 자료는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나씩 전달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리의 머리만 생각만 커지기 때문에. 그러나 감동만을 전하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 하잖아요. 발은 어디에 딛고 있어야 되나요? 땅에 딛고 있어야 되죠. 이 땅 세상에 속하지 않은 풀무불에 단련한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구나. 바로 풀무불에 단련한 십자가 예수님이세요. 그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아요. 왜요? 풀무불에 단련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이 땅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 중에서 죽어서 어디에 묻죠? 산 누구예요? 땅에 묻어요. 사람은 죽어 땅에 묻습니다. 땅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푸른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았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뒤에는 7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도 우리가 교회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엔젤이고 원어에도 뭐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아세요. 너무 복잡하게만 들어가지 마시고 7별은 교회의 사자인데 교회가 오른손에 있잖아요. 오른손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능력. 이 마지막 시대의 7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7교회에서도 쭉 나오거든요.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가 되지 않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능력에 붙잡힌 바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그 능력과 함께 깨우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빛인데 영광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재림과 심판 이전에 구원을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볼 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면은 바로 십자가를 만난 자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가 능력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교회가 된 여러분, 교회로 그 복음에 동참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못 이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품고 있는 자는 스스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자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한 자예요. 만나지 못한 자예요. 계시로 알게 되어지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서 주님이 동참하도록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신부 되게 하셔서 신부로 신랑이 알아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아멘.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회를 받은 자들이여 신부로서의 준비를 동참해야 합니다. 신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는 단 한 가지예요. 정결입니다. 정결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며 그의 나라를 생각하며 참음으로 인내하여 이 환난을 통과하셔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에서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깨달은 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지만 영원한 지옥에서의 그 열쇠를 열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은 끝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같이 앞에 보고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린 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베드로도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답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심판받아야 할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걷는 교회는 신부는 정결해진 자는 그 환난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하이패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패스 얼마나 편해요. 하이패스 안 가는 사람 있나요? 통행료 길게 차 대고서 막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 통행료는 4명 갈 수 있잖아요. 천국 문 앞에 게이트에서 멈춰진 거기에서는요 통행료 못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쭉 줄지어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판의 길 앞에 내가 순번이 132번이 점점 다가와요. 50번, 39번, 20번. 근데 옆에 있는 성민이나 하이패스 지나가고 있고
주님이 막 맞아주면서 두 팔 벌려 옆에 천사들 막 나팔 불면서 신욱이 막 들어가고 있고 목사님 왜 저기 계시지? 나는 가만히 순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사가 벌어지면 안 돼요. 하이패스로 넘어갈 수 있는 자. 그 나라에서 여러분 주님의 표정으로 판단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제가 막 웃으면서 달려가요. 근데 눈이 나랑 초점이 안 맞네. 이상하다. 나는 웃으면서 막 뛰어가는데 나랑 초점이 안 맞으셔. 예수님이 웃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눈동자가 자꾸 다른 쪽이야. 돌아봤더니 아영이네. 아영이랑 껴안고 나는 심판대의 자리로. 그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만이 천국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북한 땅에서는 증명이 됩니다. 저기 막 터키에서 증명이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순교 당합니다. 증명이 돼요. 숨어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리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럴까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뭘로 믿음을 증명해 가실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하고 그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해요. 주님 저 사람 왜 오늘은 저렇게 해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진짜 짜장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솔직하게 올라오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왜 신부가 되는데 또 군사로 가시냐? 테마를 하나로만 얘기하시지. 군사면 군사지 뭐 또 신부냐? 신부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 이기는 자. 왜 우리가 싸우러 갈까? 싸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면요.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우고 싶어요. 사단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처음에는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힘드니까 왜 싸워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모르니까 무지가 덮여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힘이 드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기울이면서 그 욕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요. 점점 우리의 안에서 이 부정한 것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나 죽었지. 그렇게 가면 갈수록요. 올라오는 것들이 심하게 현저히 없어지게 되고요. 못 배웠던 나의 정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움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게 되고요.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수록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육신과 모든 것을 돌이켜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뒤에서 들은 것처럼 기록해놨고 그의 몸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푹 빠져서 그것만 취하고 얻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저는 이 오늘 본문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일로 보았습니다. 보세요. 본 것은요.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뭔가요? 지금 있는 일은 내 안에서 내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다른 한 지체의 정욕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환난 가운데 붙드는 거예요. 나 예전에 과거에는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눈물을 흘리고 막 정사랑이 막 내게 있어갖고 주님을 위해서 막 간이고 쓰려고 내가 다 빼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나는 밖에 환난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타협할까? 그냥 신사 참배 해버릴까? 아니지. 십자가, 예수님 부활, 그 맞아. 성령님 도와줘.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깨달아진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신부로서의 동참을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장차될 미래에 그 일은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의 사자, 7 교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열려야 할 계시의 복음, 즉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네가 본 것은 그거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막 환난의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죠. 기대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하는데 결론을 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하여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된 자는 더 이상 어려운 육신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신랑이 부르시는 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벗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라. 그것이 바로 여름 성령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정결해진 내 삶을 나타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흘려보내는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고난을 겪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며 명확해집니다. 마지막 이 도미티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좀 나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몰라요. 이 도미티안 아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다운. 4살 정답. 두 번이니까 땡이에요. 자, 4살, 4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도미티안은 이 죽은 아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을 신격화했잖아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신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전 화폐에 자기 아들을 표시해 두었어요. 아까 밤모섬 PPT 안 띄워주셨네요. 제가 안 띄웠네요. 밤모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장 교육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밤모섬이 화질이 좀 안 좋죠? 자, 넘겨주세요. 이 밤모섬. 지금 애게해 밤모섬이라는 지역이에요. 시간 되시면 갔다 오세요. 자, 도미티안 그 아들 동전 화폐에다 든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기 아들을 표시해 두었고 이게 도미티안 아들 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못 읽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진에서 둥근 지구
위에 아들이 앉아 있고 이 아들 주변에는 7별이 있습니다. 7별. 오늘 여기에 7별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신의 아들인 그 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다스린다라고 하여 이 화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은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보면 자신을 신격화하잖아요. 결국엔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7별은 북두칠성을 말하고 큰 곰자리는 별을 상징합니다. 북두칠성은 인류 역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별자리라고 생각하여 인류의 운명이 바로 도미티안 아들, 죽은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 새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에요. 높아지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원하셔야 돼요. 원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그 비밀이 열어져요. 마지막입니다. I was in the Spirit.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린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 안에서 자아가 꿈틀대면서 타협할까? 그만할까?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데 그냥 그만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 성령 안에 있지. 나 주님 안에 있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믿음을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이긴 비결은 하나예요.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 인천 상륙작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승리했대. 이겼대. 소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이 나라 이제 끝난대. 망했대. 그 안에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죽으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자예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끝난 자가 아닙니다. 육신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 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는 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천국 간 것도 감사하지만 멀리서 풀떼기 뜯으면서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거기서도 자기 형님에 갇혀갖고 난 못 갔는데 이러지 마시고 기왕이면 순교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죽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사셔서 주님 옆자리로 가세요. 순교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난 안 될 것 한 번에 뒤집는 거예요. 이 세상 로또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순교자의 성에 우리 들어갑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I was in the Spirit이에요. 우리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승리합니다. 성령님 무시없어서 우리한테 찬양합시다.